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누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그런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런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다 이제 물질에 관한 그런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는 뭐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학생부 때나 뭐 어렸을 때는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 꼭 그 연극을 한 편씩 하라고 그래요. 근데 꼭 그 성경의 연극에 나오는 것을 이제 대본을 쓸 때 이 부자와 나사로는 꼭 들어갑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들끼리 나름대로 각본을 써서 너는 부자하고 나는 거지하고 뭐 이런 거, 너는 아브라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자와 나사로는 유명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부자와 나사로 읽었지만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한 부자가 있었고 이제 거지, 이제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굉장히 호화롭게 살아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가 떨어뜨리는 그런 음식 찌꺼기로 배불리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여의치 않은 정도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아픈 데를 이제 헐고 그랬어요. 근데 아픈 데는 이제 뭐 피부병 같은 게 난 거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거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죽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후에 보니까 거지가 죽었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됐고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부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지옥이 뜨겁고 하니까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괴로움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이 큰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오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가 이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곳에 안 오게 좀 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랬더니 그들에게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사로를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끝이에요. 그게 비유의 끝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들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비유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왜 그러냐면 부자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것 없이 지옥에 갔거든요. 그리고 나사로 또한 그렇습니다. 큰 이유 없이 죽어서 천당 갔어요. 그렇게만 딱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유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부자는 죽으면 지옥 가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이 비유 중에서 어디 있냐면요. 나사로에게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여러분 오늘 제가 비유를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또 읽었고 잘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부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거지라고 말하지 않고 거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볼 때 이름 없는 부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나사로, 이 이름 있는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이 거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비유를 하면서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이 부자에게는 이름을 안 붙였을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메시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하고 좀 반대됐잖아요, 비유 자체가. 여러분들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거지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 같아요? 여러분, 현대 명예회장이 누구예요? 정주영이에요.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안 까먹어요. 삼성은요? 돌아가신 분? 삼성 누가 세웠죠? 이병철. 그러니까 부자들의 이름은요, 이 세상 기억해요. 다. 근데 가난한 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분이 가끔 오세요. 근데 그분들 저는 이름 몰라요. 그냥 도와드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들은 부자의 이름은 다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기억해요? 외국 사람들 기억하죠? MS 워드 회장이 누구예요? MS 뭐죠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다 알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 없는 부자예요. 이름 없는 부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인생에서 추구했던 것이 뭐냐? 그리고 남긴 것이 뭐냐? 부자라는 것만 남겼다는 거예요. 부자. 자기의 정체성 남기지 않았고요. 신앙의 정체성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 부자를 향해서 살아갔고 그리고 부자만 남긴 거예요. 부만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화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보다
부자를 더 앞세웠던 사람, 자기의 어떤 인격보다 부자를 더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는 부자예요. 부자. 신앙보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 반면 예수님은 이 거지에게 나사로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거지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건 뭘까요? 이 나사로가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거지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의 정체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정체성으로. 그래서 거지이지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 부자에게는 이름을 안 붙여주고 비유를 하시면서 거지에게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거지들은요, 오늘날 거지들하고 좀 틀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8년 살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이스트 헤이스팅스라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홈리스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예요. 밴쿠버 다운타운 가기 전에.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거지를 홈리스라 불러요. 홈리스라고. 이제 홈리스는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근데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자체가 아니라 거지는 그냥 홈리스 하면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뉘앙스로, 우리나라 뜻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자발적 거지예요. 자발적 거지. 이 캐나다에서 복지가 엄청나게 발달돼서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한 달에 1,000불 이상을 줘요. 그분들에게 줘요. 그냥 줘. 살라고 줘요. 근데 그거 갖고 마약하고, 그거 갖고 술 먹고, 그거 갖고 대마초하고 그래요. 캐나다는 대마초 그냥 거리에서 펴요. 지금 요즘은. 그거 하고 막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그분들의 그러한 걸 깨트리려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 여자 목사님도 그것도 포터스 플레이스라고, 거기서 이제 그분은 예배도 드리게 하고 밥도 주고 또 재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많이 봉사도 가요. 그리고 또 구세군이 있어요. 살베이션 알미, 우리나라 말하면 구세군. 구세군은요,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구세군. 제가 구세군 사관하고 그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친했는데, 임광수 사관님이라고, 그분 지금 뉴욕에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구세군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큰 교회가 있고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어서 그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재교육을 시켜줘요. 그들이 원한다면 교육을 다 시켜줘요. 직업 교육을 다 시켜줘요. 그때 월급도 다 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취업도 시켜줘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런데 안 가요. 그리고 취업됐다가도 다시 다 돌아와요. 왜? 거지 생활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 살던 요 시대 때는 틀려요. 요 시대 때는 마치 우리나라 6.25 후에, 6.25 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 요 때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민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거지로서의 정체성으로, 실패자의 정체성으로 시대를 비관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부자를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사로. 그래서 이게 메시지예요. 여기서는요.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아셔야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러니까 나사로는 먹을 건 없었어요. 육체도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러한 거지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야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부자는 부유했어요. 근데 그 부유함으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 한 인격의 정체성을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야 나는.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를 소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 부자는 부를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상컨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부 때문에 감사는 했을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부유함으로 감사는 했을 거예요.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위에 보면요, 이제 19절 이에 18절 그 위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자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를 하신 건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거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그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화가 나오잖아요. 떡방울거리, 복 받고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자다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면은 물질에 대한 비유, 뭐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뭐 이런 거 하면은 비웃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오늘 부자 나사로 이 비유는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요, 부자가 된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부를 뭘로 생각해야 되느냐? 소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하는 소명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비유에 나온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25절 말씀 한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이것을. 너는 좋은 것 받아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았냐? 그것을 좀 기억해라라고 말해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냐?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요? 19절에 자색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호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로 호화롭게 즐겼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건 그 다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너무 호화롭게 살면 또 안 되죠. 근데 이 부자는 너무 호화롭게 사치를 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자기 집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거기 버려진 채 있었는데 그를 신경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명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십니까? 그런데라는 접속사 어떻게 쓰세요? 어느 경우에 쓰십니까? 어느 경우에? 그런데라는 접속사에는 뭐가 있냐면 놀랍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놀랍다.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저에게 저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놀랍다. 어떻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도 챙기지 않지?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내가 저렇게 축복을 해주고 축복 안에서 저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도, 어떻게 이웃들을 챙기지 않고 어떻게 저러고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놀랍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는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하게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거는 부는 뭐예요? 소명이에요. 부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거죠. 감사해야죠. 근데 거기서만 있으면 안 되고 소명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건강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소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요. 누가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밖에서 살고 있죠. 병 걸렸죠. 개가 막 핥아주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죽었어요. 근데 부자라고 안 죽어요? 이 부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부자 죽죠.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면 불공평한 거죠. 여러분은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생이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평가가 되어졌잖아요.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22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지가, 이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에게 들려갔다고요? 천사들에게 들려서. 천사들에게 들려서 누구의 품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는데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로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나사로가 참.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다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지난 주일날 장례가 우리 지방에 2건이 나가지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들려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23절 말씀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눈 떠보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음부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여기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호화롭게 살고 그래봤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죄잖아요.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그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 물질이 나를 돕는 자야, 이 세상 건강이 나를 돕는 자야, 이 세상 뭐가 돕는 자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 한경직 목사님이요. 목회 굉장히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기자가 이분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지 실패한 목회를 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늘 세상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야라고 늘 그렇게 평가했지만 한경직 목사님 자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평가받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에 만족하고 살아가지 않고 목회가 그렇게 되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지 않고 늘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야.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도 교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인생이 평가받는다라는 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고백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듣는 자. 이 부자는 죽어서 깨달았어요. 죽어서.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5이 생각나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나사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개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말씀이 있었지만 세상 가운데 모세의 율법도 있었고 선지자의 말씀도 있었어요. 이 성경책이 있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거 듣지 않고 살았거든요. 듣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가야 됩니다. 나사로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 한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래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어도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어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런 거 본다고 믿을 것 같아? 안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기사와 이적이 있으면 믿을 것 같아 라고 말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믿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무슨 기사와 이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그러진 않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기사 이적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요. 기사 이적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 가면요, 금방 시들해져요. 그게. 그러면 더 센 기사와 이적을 찾으러 가요. 더 센 것을 찾으러 가요. 그러고 돌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안에 큰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고 이 안에 기사의 이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은 기사와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네? 나에게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표적을.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겠다.
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모세 신명기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자기에게도 하는 말이거든요. 전 신명기는요. 신명기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살. 120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한 200만 명 되겠죠. 애들까지 합치면요. 그 누구 산 위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머리는 흐려고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가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서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이게 신명기예요. 마지막 고백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억해요?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먹고 마시는 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성전 지은 거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니네가 율법책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면 이 성전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신천지들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신천지가 나보라고 이만한 책을 아주 잘 싸갖고 놓고 갔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요. 제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논리로 하나님 말씀 짜집게 한 거예요. 문자로 짜집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 성경 말씀,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우리 진범성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커피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아주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강제구 소령 아시죠? 그 소령 동생분이 친구분이시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같이 하셨다 같이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은 예성에서 총회장도 하셨다고 합니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강제구 소령 아시죠? 수류탄 저기 하다가 그거 자기 배로 이렇게 해서 부하들 살리고 자기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요 목사님은 귀한 경험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전시에 성경책을 하나 주신 거예요. 가죽 성경책을. 근데 그러다가 전투가 벌어져서 기절하셨어요. 총 맞고. 근데 그 총알이 이 성경책,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을 맞은 거예요. 충격이 있으니까 기절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책이 자기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 지금도 갖고 가보죠, 가보. 그래서 자기를 살리신 성경책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동기분들 만드시면은 그분이 그러신대요. 이렇게 오늘도 나를 살린 성경책을 내가 읽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나를 살린 성경책.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성경책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살렸잖아요, 진짜 총알을 막아줬으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가보로 있으면서 그거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목회도 성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성공하셔서 총회장도 하시고 큰 일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그냥 한 부자야, 한 부자. 그렇지만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을 딱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 나사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돕는 자의 인생.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돕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죄를 이기고 또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것이 물질이 아니요 건강이 아님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늘 사명 삼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늘 이 땅 가운데서 성결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